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룩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사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홈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야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껏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그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예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mit가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류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져버린 성벽, 깨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채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다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세워지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그 동참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누려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같은 재건되어야 할 영적 성벽, 재건되어야 할 영적 성벽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헌신과 열정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그리고 예배의 성벽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성벽이 재건되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고, 반드시 재건되어야 할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재건되어야 할 영적 성벽, 먼저 어제 본문으로 얘기하면 세 번째지요. 느헤미야 3장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빛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영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재건이 시작된 3장 어제 말씀의 1절 말씀에서는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건축했던 곳이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는지요? 그렇죠. 가장 먼저 양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에서는 성벽 재건의 마무리 또한 양문에서 끝내게 됩니다. 그럼 왜 양문에서 시작해서 왜 양문에서 끝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가장 우선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기준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바로 시작과 끝이 동일한 기준, 그 예배를 기준으로 잡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때 이들은 성벽 재건의 시작과 끝을 예배의 양문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고, 이들은 다시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온전한 기준, 그 예배라고 하는 온전한 기준, 곧 삶에 보이지 않는 온전한 영적 기준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도육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온전한 영적 기준이 온전한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삶에 온전한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몇 개월 전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대략 20년 전쯤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기준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 봐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겼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대부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마지막에는 이긴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요, 깃발까지 먼저 가면 이기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 쉬었습니다. 왜 쉬었겠습니까? 거북이 때문이죠. 경주 중에 거북이를 보니까 거북이가 한참 뒤에서 오니까 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 그 순간 토끼는 산꼭대기에 깃발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거북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반면 거북이는 어땠는지요? 거북이는 토끼와 한참 차이가 나고 자신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니다. 거북이 입장에서는 토끼가 훨씬 빠르고 훨씬 앞서가 있는데도 계속 경주를 지속합니다. 이때 상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 거북이에게 있어서 기준은 토끼가 아니라 바로 산꼭대기의 깃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기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기준에 대한 반응은 그 바로 거북이를 이기게 한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토끼 같은 영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고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우쭐대기도 합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무너졌겠습니까? 사울에게 기준은 왕의 자리였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의 기준은 사울에게 있거나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나라는 망하였고 다윗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사라졌지만 다윗은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따라 토끼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학교를 갔는데 마침 쉬는 시간이라 운동장에서 둘째가 한 여자아이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공을 들고 도망가고 있고요, 그 여자아이는 공을 뺏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막 뛰어다니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오더니 여자아이의 손을 딱 잡고 운동장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 있는 공을 집어다가 그 여자아이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줬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놀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이거 가지고 놀아. 근데 그 순간 여자아이의 표정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는 지금 도대체 뭐하니? 라고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희 둘째와 여자아이는 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은 도구였을 뿐인데 여자아이를 끌고 간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둘이 노는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준을 잘못 보니까요, 반응이 틀렸죠. 반응이 잘못되었죠. 오늘 본문 3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13절에서는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골짜기에 문을 짓습니다. 골짜기의 문은요, 가장 힘든 땅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느냐, 왜 이렇게 힘든 땅을 주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서는 말기야 사람들은 분문을 건설합니다. 분문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물과 분뇨를 벌이는 곳입니다. 그럼 이들도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더러운 일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운과 산호와 사람들과 말기야 사람들 모두 다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기준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보지 않아도 광야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기준이어야 되고요, 마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준이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따라갔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단 한 번도 의복에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온전한 기준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만큼 반드시 세워야 되는 영적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영적 기준이라고 하는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전체에서 네 번째 재건되어야 할 영적 성벽, 다시 한 번만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천천히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앞서서 분명히 나누었지만 이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150년 동안 실패하고 멈춰졌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을까? 여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자기 집 바로 앞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32절까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재건한 성벽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혹은 자기 집 건너편에 있는 성벽과 같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 있는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성벽을 지어야 하니까 열심히 튼튼하게 재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족과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내 집 앞 벽을 열심히 세운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것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엄청난 성벽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떠나서 다 포기하고 엄청난 성벽을 지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내 삶의 작은 성벽, 내 삶 앞에 있는 깨어지고 무너진 작은 성벽, 그거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장에 보이는 그 내 삶에 있는 작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되어야 할 영적 성벽은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어떤 선교지 혹은 알 수 없는 어느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세워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삶의 성벽, 내 가정의 성벽부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연결함으로 내 삶의 작은 무너진 거룩한 성벽부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내 삶의 무너진 믿음을, 내 삶의 무너진 관계를, 내 삶의 무너진 가정을, 내 삶의 무너진 직장을 먼저 세워나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기준의 영적 성벽이, 그리고 내 삶에 무너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깨어진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세워지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서 온전한 기준과 예배의 성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세워야 되는 너무나도 많은 성벽이 있는데 하나님 기준의 성벽이 깨어졌고 내 삶의 현실의 성벽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짐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누려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거룩한 기준의 성벽이, 또 내 삶에 있는 현장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성벽은 무너졌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세우겠다고 몸부림치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을 하겠다고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준과 내 삶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주 앞에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기준의 성벽, 그리고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작은 성벽부터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